사실 사도 바울의 가장 큰 적은 고난도, 박해도, 육체의 가시도 아닌 도시와 도시 사이의 길목이 아니었을까? 5차례에 걸친 바울의 전도 여행 지도를 보면 누구나 놀라게 된다. 그는 참으로 어마어마한 거리를 걸어 다녔다. 한 추정에 따르면 바울이 평생 전도를 위해 걸었던 길은 17,000km 정도라고 한다. 마침 이 거리와 정확히 일치하는 예를 발견했는데 북한에서 미국의 수도인 워싱턴 DC까지의 거리라고 한다. 이는 지금의 여객기로도 약 13시간이 걸리는 거리인데 당시 가장 빠른 이동수단이라고 해봐야 말이었을 것이다. 바울은 이 먼 거리를 걸으며 무슨 생각을 했을까? 기록이 없으니 그저 상상력을 동원해 볼 뿐이다. 하염없이 걷는 길목에선 별다른 일이 일어나지 않았을 것 같다. 물론 산적의 출몰 지역을 지나거나 식량이 떨어질 위기에도 처했겠지만 베테랑 여행자가 된 후에는 나름대로 지루하게 걸었을 것 같다. 언제 도착할지 모르는 까마득한 길, 도대체 무엇을 위해서 온 생을 다 바쳐 이러고 있는지에 대한 회의감이 들기엔 충분하고도 남을 거리였다. 완벽해 보이는 바울이지만 사실 사도행전과 바울 서신들을 면밀히 살펴보면 꽤 인간적인 면모를 많이 갖춘 사람이었다. 그 또한 감정을 잘 숨기지 못해 분노나 억울함을 표출하던 한 명의 인간이었다. 예수를 닮아가려고 무진장 노력하지만 육체의 가시와 죄인 중 괴수라는 죄책감 아래에서 괴로워하던 사람이었다. 그런 바울은 사실 박해를 받을 때만큼은 엄청나게 강해지는 사람이었다. 감옥에서 찬양을 부르며 자기 목숨이 왔다 갔다 하는 재판의 자리를 복음 전파의 기회로 활용하는 그야말로 그리스도에게 사로잡힌 초인이었다. 하지만 이런 바울에게도 일상적인 단조로움이라는 적은 보통이 아니었을 것이다. 만약 바울이 사역을 중도 포기하고 싶었던 유일한 시간이 있었다면 먼 길을 걷는 도중이지 않았을까? 물론 이것은 그냥 가능성 중 하나일 뿐이다. 단조로움에서 오는 공허감은 사단이 오늘날까지도 가장 애용하는 무기다. 박해가 대포라면 일상은 기관총이다. 한 발의 위력은 약해도 쌓이면 대포보다 더 많은 살상을 가능케 하는 무기인 셈이다. 얼마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일상의 단조로움에 무릎을 꿇고 있는지 모른다. 활활 타오르던 비전과 소명도 금세 철없던 시절의 추억으로 사라져버린다. 예전보다 기력이 딸리는 몸, 그리고 혼자 도대체 무엇을 할 수 있겠느냐는 공허한 의문만 남아있을 뿐이다. 그렇게 공허감을 극복하기 위해 교회를 찾고 또 찾는다. 세상과는 단절되고 결국엔 교회에서도 채워짐을 잃게 된다. 이 모든 문제는 자신의 내면에 있었기 때문이다. 그러니 어디에도 속하지 못하고 무력감에 완전히 나가떨어지게 되는 것이다. 더 이상 아무 공동체도 찾고 싶지 않다. 이 무력감은 구약 선지자의 대표인 그 위대한 엘리야 선지자조차 쉽게 극복하지 못했던 강적이다. 하지만 엘리야는 로뎀나무 아래에서 사명을 끝내지 않았다. 바울 또한 길거리에서 중도 하차하지 않았다. 포기하고 싶을 때도 많았겠지만 결국 제자도의 삶을 완주하는 데 성공했다. 하나님 나라의 확장과 복음의 사명만을 위해 끝없이 전진하던 바울. 어떻게 이것이 가능했을까? 답은 하나밖에 없다. 그는 복음으로부터 오는 초월적인 위로와 공급을 계속해서 받았던 것이다. 다메섹 도상에서 만났던 부활하신 예수를 계속해서 곱씹으며 마르지 않는 에너지의 원천으로 삼았을 것이다. 환란이나 공고나 핍박이나 기근이나 전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나 심지어 무의미함마저도 그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어내지 못했다. 우리 힘으론 할 수 없다는 어른들의 고리타분한 격언이 결국 답처럼 느껴진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삶을 완주하는 것이 참으로 어려움을 점점 깨닫는다. 이 길을 무사히 통과할 수 있을까? 결국 위로부터의 공급이 아니면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을 깨닫는다. 오직 예수에 의한, 예수를 위한 사역을 계속 해나가고 싶다. 사역을 위한 사역은 패망의 길이다. 다시 본질로 돌아가고자 하는 모든 이들, 특히 청년 기독교인들의 여정을 응원한다. 함께 그 길 위를 가는 평범한 평신도 청년으로서 함께 힘내자는 말씀을 드리고 싶다.